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 그 담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지기를 원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주님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 하나님의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또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동일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대사하면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한테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오늘 우리 여러분 각자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힘이 작고 낮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상대적인 시선 앞에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시선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심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이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오늘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으로 유명한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또 그는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 즉 고통과 근심을 많이 겪을 뿐 아니라 질고, 괴로운 질병입니다.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질고를 아는 자이며 사람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자, 한마디로 평가하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는 볼품없다. 사람들이 흠모할 아무런 특징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볼품없는 요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인류를 구원할 온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려고 합니다. 당신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제 눈에는 아닌 것 같네요. 제 눈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따라하라니까. 다시, 제 눈에는 아닌 것 같네요. 제 눈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볼품 없으셨답니다. 볼품 없으셨답니다. 네, 외모가 좋아서 경쟁력이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요즘 시대 외모도 경쟁력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경쟁력입니다. 아멘.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아주 옹골차게 우리 안에 가득 채워 들어있다면 우리는 경쟁력 있는 시대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옆사람에게 말합니다. 내면의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면의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경쟁력을 키웁시다. 내면의 경쟁력을 키웁시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비록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추어 보았을 때 그다지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53장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낮아짐의 고난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아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낮아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낮아짐을 선택하신 겁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로 낮아지면 됩니다. 서로 낮아지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아짐을 선택하면 그것 자체가 고난이겠지만 공동체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의 길이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다. 제자와 같이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그 고난, 낮아짐의 그 고난입니다. 낮아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유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몸소 선택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내면서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자신은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 한 칸 없는 극빈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극빈자의 삶을 사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고귀한 그 은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부유하신 예수님이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해서 바로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어떤 감동도 없는 결코 신앙의 삶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들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또 성경의 도구로 내려놓는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한다면, 또 이번 산불로 생활터전을 하루아침에 다 태우고 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소실된 그런 가운데 있는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오늘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일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신앙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때 내가 복을 받는이 아니라 서로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내가 복을 받기를 너무나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 오늘 우리들이 바라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 또한 품고 우리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시지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이었다면 우리도 바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웃의 축복의 통로, 즉 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 이웃도 나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 복을 퍼주는 복의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한 복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복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복덩어리가 되어주세요. 우리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의 고통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고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르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이 박히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옆구리는 창창에 물과 피를 다 쏟는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깊이는 감히 상상 불가입니다. 우리는 가시가 우리의 손에 조금만 박혀도 우리는 아파합니다. 온 신경이 그 가시 박힌, 조그만 그 가시가 박힌 그 손가락에 온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못입니다. 십자가에 그 나무에 대못으로 오늘 그 손에 그리고 겹쳐져 있는 그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요동쳤을 겁니다. 온몸이 뒤틀리는 고난이었을 겁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힘줄이 끊어지는 고난, 온몸의 신경세포가 아주 요동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허물,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즉 상함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모든 상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6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바로 그 예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파에서는 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감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죄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펼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죄 지어도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감당하셨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그 희생의 무게를 안다면 우리는 더 겸허히 다시금 내가 예수님의 못을, 예수님의 손에 못질할 수 없다. 예수님의 팔에 내가 그 아픈 그 고통을 내가 주님 앞에 못 박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중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자로 오셔서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미움과 다툼을 없애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친히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그 크나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 나뉘어진 것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금 하나 되게끔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누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지러운 이 환란 가운데, 어지러운 이 국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몇몇 그 교회의 주도자들이 앞장서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나뉘고 손가락질하고 또 혐오의 말을 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 서로 각자의 지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분열하고 나뉘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화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는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물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에서 분별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나는 이것을 지지한다 나는 저것을 지지한다로 우리가 서로 나뉘어주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또 그리스도인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느 중심에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갑자기 놓이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각종 질병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픈 자들의 고통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위해서 치유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사모가 저한테 당신은 종합병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폐결핵을 2번 앓았습니다. 한 번 고등학교 때 앓고 또 한 번은 군대 갔다 와서 야, 나 이제 나라가 보증하는 대한민국 이제 그 병역의 의무를 다 행한 나라가 보증하는 나 건강 문제 없어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얻었는데 웬걸 2번째 폐결핵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거 말고 치질 수술을 2번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똥꼬를 째는 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또 통풍이 있습니다. 저는 육류를 참 좋아하는데 맥주도 안 마시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맥주도 안 마시는데 무슨 통풍이에요. 근데 육류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 통풍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산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이 미역이나 또 김을 먹으면 요산이 배출하는 데 수월하다고 해서 제가 김을 매번 먹습니다. 그런데 매번 김을 먹으면 통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멈추면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꼭 드시길 바랍니다. 몸에 좋습니다. 통풍도 있습니다. 김 많이 잡세요. 또 여러 교습도 한번 알아봤고 그건 정말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연세들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젊어 젊은데 그러시는데 저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50견이 와가지고 어깨가 결립니다. 그리고 네,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은 또 무릎이 또 아파가지고 잠깐 여기 무릎 꿇고 있으면 이 왼쪽 무릎이 퉁퉁 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고통이 또 있습니다.
또 허리도 좀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많은지. 아까 말한 대로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약합니다. 또 지방간도 솔직히 있습니다. 고혈압 약도 먹고 있습니다. 또 당뇨 전 단계로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동기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 친구들도 다 약을 끼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을 꺾어서 넘어가면, 아니 좀 빠르면 40 이상 되면 여기저기 몸이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유신의 그 약함 가지고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는 몸이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더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정말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회복되었다. 나는 회복되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담긴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사랑.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은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바로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이고 사랑의 깊이이고 사랑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십자가 행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도 무거운데 이것보다 훨씬 무겁고 큰 이 십자가를 온갖 고난 채찍을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무게를 직접 짊어지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담긴 사랑, 그 크기와 깊이와 무게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일전에 나는 자연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말 그대로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산자락에서 문명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데 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무공해로 기른 야채나 또 산에서 캐온 약초, 나물 이것들을 가지고 산 아래 마을에 장터로 갑니다. 그리고 물물교환을 합니다. 가지고 간 것들을 다 내어주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씨앗이라든가 생필품 같은 것들을 얻어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한 교환의 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장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얻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억눌린 마음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로움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려놓고 위로를 가지고 갑니다. 절망을 내려놓고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열등감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갑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를 가지고 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영적인 장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한정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오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퍼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 이제는 우리 심령이 그릇에 가득 퍼 담아서 또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퍼 주어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제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제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아낌없이 퍼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퍼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퍼가세요. 아낌없이 퍼가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체를 보았을 때, 믿음의 지체를 보았을 때, 또 이웃을 바라봤을 때, 세상 상황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내 심령의 그릇에 가득 채웠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퍼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도 놓여져야 합니다. 이 일에 열심을 다하겠노라고 했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